네, 오늘 이 저녁에는 혀의 위력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선생들의 난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의미가 더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헌신의 저하,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미달된 그런 교인들의 모습, 그런 직분자들의 모습,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아직 교회 리더로서 세워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너무 성급하게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점점 수준이 계속 질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혁은 신자로서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를 세운 그런 목적이 그런 성장 지상주의가 아니라 한 땀 한 땀 흘리면서 한 알 한 알 알곡을 맺어가고, 그렇게 직분도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겨서 정말 소중하게, 정말 교회에 헌신한 분들에게 그 영예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직분 제도도 원점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오래전부터 제가 봐왔던 분들이고 충분히 저분은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오실 때는 직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그 창립의 정신이 정말 그런 알곡 신자를 길러내고 그런 직분자다운 직분자를 길러내고 교회다운 모습을 새롭게 빚어내는데 그런 개혁의 정신에 우리 교회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원점으로 내려놓고 서로 직분 부르지 말라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래도 어렵게 다른 교회에서 직분 받아갖고 왔는데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도 제가 종종 받곤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셨다 그러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이 거듭난 표징조차도 없는 분들이 때때로 발견이 돼요. 생각보다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발만 디디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할 때에 늘 교회는 갈라지고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그 거듭난 여부부터 체크를 하고 교회 등록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 그래서 그냥 함부로 시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도로서 이제 거듭난 표징이 있어야 하고 주님께 삶을 드린 표징이 있어야 하고, 특별히 교회 등록은 우리 교회에 대한 헌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교회 등록을 이제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직분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더 섬기라고 주시는 그런 직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영적인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직분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제 터를 갖추고 나면은 이제 귀한 일꾼들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이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가 변화된 그런 확증이 있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야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직분을 줬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좀 가능성을 이렇게 보고 요 근래에 참 감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김금일 성도님 자꾸 회자가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세례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세례 교육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세례 교육 때 이미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오늘날 희한하게 세례까지 받았다는 사람들이 신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기이한데, 이분을 이제 세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진짜 감동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말을 듣고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의식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해 계시구나,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이제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쭉 교육하는 와중에 이제 버리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라는 직접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딱 도달하니까 이분이 마음에 굉장한 부대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삶 가운데 아직 이전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교회 나오면서 성령의 터치를 받고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제 정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굉장히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하나 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나오는 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제가 그런 거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왜 헌금 봉투 안 주냐, 나도 교회에 일조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 순서가 아니라 일단 세례 받으시고 교회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확고할 때, 그때 이제 교인으로 받아들이면서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한 땀 한 땀 맺어갈 때의 교회가 다시 교회의 원래 그 본연의 모습을 점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귀한 일꾼들이 하나하나, 진실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교회에서 리더로서의 적합성은 이 언어부터 확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부터 확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의 말이 뻔지르르 하다고 해서 진짜 교인은 아닌 것이죠. 간교한 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그 내면이 변화되면 반드시 언어로서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진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어의 그런 좋은 습관들은 단순히 샌님같이 말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그리고 진실된,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언어 습관들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는 살리는 것에 포커스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혀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배를 보면 엄청나게 큰 배도, 수천 톤, 수만 톤 그런 배도 요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움직입니다. 조타수가 움직이죠. 그만큼 혀가, 비록 요 세치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혀가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 그것이 엄청나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혀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요? 불똥 하나가 튀면은
마른 나무에 나뭇잎에 붙으면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불똥의 위력입니다. 그것처럼 혀를 잘못 사용하면 자기 인생도 송두리째 불태워버리고 남의 인생도 송두리째 불태워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도 표현되는 것인데, 함부로 말한 그런 판단하거나 어떤 정죄하는 그런 스치는 말이 사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또 독을 마음에 품고 내뱉은 그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댓글을 보고 사람이 자살도 하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보면은 누군가가 독소를 품고 기록한 댓글을 읽고 인생의 그런 어떤 흥미를 잃어버리고 좌절, 회의감에 빠져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혀의 힘, 이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예,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상 이렇게 교회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름대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의 습관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이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한 몇 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그 언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맞더라고요.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가혹하게 평가하고 그런 어떤 너무나도 그 비판의 날이 이렇게 예리한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는 정말 여러 사람을 잡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롭지 않은 언어 습관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전에 이제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회 여정에 있어서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한 분이 계셨는데, 어디 뭐 외부 교회 소속이 있는데 저의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우리 교회가 작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와서 도와주고 헌신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매번 여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꽃을 진열해 놓고, 처음에는 이제 감동이 됐던 게 없던 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대체 이렇게 해놓냐, 저도 몰랐거든요. 항상 저희가 자리를 비울 때 꽃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물질 헌신하고 그리고 시간도 헌신하고 이제 전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까지 같이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쏟아부어서 하는데, 이 언어가, 우리 사모가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만 하고 들어오면은 자꾸 계속 울어요. 펑펑 울어요. 자꾸. 왜 자꾸 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하고 같이 나가면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목사님에게 아주 특별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그런 뭔가 저에게 그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면 정말 그런가 보다도 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제 가까이 계시고 곁에 계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그렇게 친분을 쌓고 있는데, 자기가 그냥 보여지는 그냥 이 열매가 없다라는 교회의 어떤 사이즈를 보고 목회자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이게 열매가 안 맺혀진다,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모는 같이 있다 보면은 막 비수가 꽂힌 것 같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도와주는 게 너무 많은데 도와주는 것보다 우리가 상처받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그분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관계로 더 큰 상처를 안고 서로 깨지겠다 싶어서 제가 조용히 불러다가 굉장히 여태까지 수고하셨고 감사했는데 우리 이제 앞일은 우리가 헤쳐나갈 테니까 본래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캠퍼스 성막교회가 문을 닫게 됐죠. 문을 닫게 됐는데 또 이제 사모한테 이제 가라 그런 게 또 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잘 견뎌내라고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그 악의로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지는지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9가지의 그런 정말 노력이 있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 지금 한창 그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그렇게 비수를 꽂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헌신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기억으로 남게 되면 참 고맙다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인연은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한 누군가의 인생에는 상처와 쓴뿌리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본인에게 있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 언어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쌓아놓은 그 공적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공로는 없지만 무엇이든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혀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암담해요. 혀를 다스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이렇게 먹을 것을 놓고 훈련을 시키니까 제법 잘 따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사택으로 있는 집 아래 그 강아지들 같이 들어가는 카페가 생겼는데 거기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간식을 주면서 손 내밀어봐 그러면 오른손 왼손도 다 구별하고 손 내밀어요. 그렇게 똑똑하더라고요. 그렇게 강아지들도 훈련을 시킬 수가 있고 동물들도 훈련시킬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인간의 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 그리고 상처받은 것, 그리고 어그러진 그 됨됨이에서 쓴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악한 말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이 말로써 사람을 찍어 넘겼는지 우리가 깊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는 어떤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이렇게 칼을 갈거든요. 꼭 오늘 만나면 이 말을 꼭 해줘야지. 이렇게 칼자를 몇 개 이렇게 넣고 와가지고 꼭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찌르고 가야 속이 편한 게 우리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런 못된 심성이 있고, 여러분들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혀를 통해서 도대체 몇 사람의 심령을 찔러 죽였는지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참 중요한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한 말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한단 말이에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옛사람이 원수가 뽑고 싶어하고 되갚아주고 싶어하고 쓴소리하고 싶어하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언어 습관이 좋아지려면,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좋아지려면 우리의 마음에 좋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것이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서 알게 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을 우리는 마음에 비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화가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때만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반면에, 네 번째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무엇이냐면 필요 없는 말을 가급적 줄이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날카로운 화살이 튀어나올 확률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을 자꾸 줄이는 것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는 화살을, 그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우리는 그래도 완전해지지 못해요. 그러나 10개를 우리는 말하다 보면 자꾸 화살이 튀어나가는데 10개를 쏠 수 있다면 우리가 말수를, 필요 없는 말을 줄임으로 인해서 가급적 그 개수를 줄일 수 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가 혀를 길들이려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혀를 길들이는 방법에는 용서가 가장 관건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린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화를 느끼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도요, 툭툭 튀어나갑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범한 실수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범할 수 있는 바로 그 실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서로 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워버리는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말로 풀어야 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 불씨가, 불똥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전에 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더 따지기 전에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 인한 상처, 그 혀로 인한 불씨가 산더미처럼 커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꺼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이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에 있잖아요. 선포에 있습니다. 이것도 말인데, 기독교의 핵심이 가르침과 선포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또한 소망을 느낄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말을 잘하면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혀를 붙드시고 그의 말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어에, 하나님의 종들의 언어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을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고 무너졌던 심령이 다시 소망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말에 있다, 말의 권세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말을 잘하면 죽어가는 심령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회개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고 무너지고 좌절했던 심령들이, 그들의 삶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언어, 나의 말, 나의 입술,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간에 상처 주는 말보다 서로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에 참되고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와 말과 우리의 서로의 격려와 교제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